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시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전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건데 좀 길기 때문에 특별히 세 가지 비유 중에 열 처녀 비유만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때고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큰 심판과 또 준비한 자에게는 큰 상급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먼저 열 처녀 비유를 조금 보시면 여기서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다 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차이입니다.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 풍속에는 장례 행렬이나 결혼 행렬에 이렇게 들러리가 서는데요. 여기서 이제 처녀는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맞는 들러리들을 얘기하는데, 보통의 이제 장례 행렬이나 결혼 행렬의 들러리로 거의 반드시 한 1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에 있어서 숫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에 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결혼 행렬이나 장례 행렬의 들러리는 10명 정도의 인원이 이제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열 처녀가 이제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열 처녀를 보면 다 처녀이고 동시에 이제 들러리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똑같은, 겉보기에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이들이 이제 결혼 잔치에 들러리지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교회를 이제 형성하고 나서 이제 모든 시대에 그 예수를 신앙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겠다고, 신랑을 맞겠다고 준비한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하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모든 시대의 어떤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 안에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보기엔 다 똑같습니다. 들러리고 또 등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가 없냐면 기름이 없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시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이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에서 빛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공급해주는 내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자의 어떤 외형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 교회 출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교회 헌신이나 봉사나 뭐 기타 등등을 얘기할 수 있겠고, 실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그 기름이 중요한데, 이 기름은 어떤 내면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내면적인 요소들이 다 있지만 구원이나 성령의 역사나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은 복음으로 대표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온전한 복음이 있을 때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참여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실제의 기름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많은 내적인 요소가 이 기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이 미련한 자고, 등이 있지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가 슬기로운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졸며 잤다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만 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자까지 다 졸며 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조금 소름이 끼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예수님 이후에 거의 2000년 동안 교회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다 졸며 잘세의 모양인 것 같아요. 예. 슬기로운 자라든지 지혜로운 자든지 상관없이 실상은 초대교회 모습들이 회복되지 않는, 졸며 자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교회 전체의 어떤 왔던 그런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어떤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실제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깨어있지 않는, 졸며 자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그때가 왔다는 거죠. 6절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다 졸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소리가 나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 천천히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심지어 다 졸며 자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냥 극적으로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사실들이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왜 이리 슬기로운 자들이 이렇게 매정하냐, 뭐 좀 도덕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 설기 있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둘 다 준비를 못하는 그런 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왔는데 다 이제 빛을 밝히지 못한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이제 나눠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실제 들러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들러리 역할을 못했고, 실제 잔치 자리에 등이 없는 상태로 왔다면 도둑이나 강도로 오해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매정하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실제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신랑이 매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미 5절에 보니까 다 졸며 잘세라고 하는 부분들과 어떻게 보면 약간 상치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올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결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소화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2000년 전에 주님의 이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름을 준비해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게 결론입니다. 외형은 다 있는데 똑같은 들러리입니다. 처녀고 똑같은 들러리고 똑같이 등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들도 많지만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등 안에 기름이 있는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올바로 기름을 준비해라. 그럼 기름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기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빛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그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 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의 성령,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이 복음으로 끊임없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 자체, 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내적인 어떤 많은 것들을 다 통폐합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형식은 갖췄고 형태는 갖췄는데 실제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발 기름을 준비해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오랫동안 교회는 신랑이 드디 와서 다 졸며 자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곧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때가 이제 곧 옵니다. 바로 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정말 주님 맞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자세하게 보면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달란트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달란트 비유를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이 달란트가 뭐냐? 이 주신 달란트가 뭐냐? 14절에 자세하게 보면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대로 준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이 맡겨진 그 무엇을 달란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재능대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재능대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맡기신 것은 많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역일 수 있고, 아니면 영혼들일 수 있고,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바로 달란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재능대로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는 그냥 총칭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맡기신 그 무엇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는데 그 모든 맡기심의 이유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 맡기신 것들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 전 세계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고 동시에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제자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물질과 그 수많은 것들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16절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힘을 다하여 이것을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들도 나가서 힘을 다하여 그것을 남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맡기신 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금 1달란트의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달란트가 몇십 킬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1절에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허락하신 그 달란트 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것에 충성한 걸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충성한 자에게 주실 상급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거죠. 천국의 기업,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종들에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맡기신 소유를 그냥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소유를 가지고 더 열심히 허락되어진 대로 재능대로 장사하여 남길 것을 주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 주인이. 대부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힘을 다하여 장사하여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1달란트를 그냥 고이 숨겨놨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 사람은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에 대한 평가를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주 이 상식 이하의 사람으로 아주 당신은 몹쓸 사람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막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당신 투자도 얼마 안 하고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당신 걸 감춰뒀다. 자, 당신 거 아니냐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남긴 것도 기가 막히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1달란트 받은 자는 나중에 책망받는 그 심판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예, 2명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힘을 다하여 맡기신 이유를 알고 힘을 다하여 헌신하면서 그것을 남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대로 맡기신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거죠.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주 궁극적으로 볼 땐 이것은 양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 전 세계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 전 세계 영혼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다 건져내는 사역, 그것이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계복음화가 달란트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도구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이 동력자들이나 그 모든 기타 등등을 달란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25장
1절부터 13절에는 실제로 핵심을 얘기하고 기름을 준비할 것을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14절부터 30절까지는 또 한편으로는 맡기신 달란트를 남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한 비유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또 한 비유는 너희에게도 달란트를 맡겼지 않냐, 이 맡은 달란트를 남겨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너희에게 맡겼지 않냐, 그걸 올바로 결산할 날이 오니까 그걸 남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31절부터 46절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두 부류로 딱 분류합니다.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오른편에는 의인, 왼편에는 악인을 딱 분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의인들을 불러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내가 주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한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우리 보고 그걸 했다고 하고 이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은 어쩌다가 평상시에 그렇게 안 살았는데 어쩌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번씩 한 거, 그 어쩌다가 때를 잘 맞아가지고 어쩌다가 잘 맞아가지고 그것을 상급받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이 의인들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한 명에게도 이 의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추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되, 악인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의인과 악인의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라도 돌보는 삶이었고, 악인들 너희들의 삶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돌보지 않는 자의 삶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25장은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얘기예요. 오실 날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25장 결선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는 의인과 이 악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 그 결산을 해야 되는데,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준 달란트,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남기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평상시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라도 이렇게 섬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전한 내용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 올바른 복음을 준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한 참된 구원과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난 내면의 그 힘, 그것을 준비해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혼들, 그 영혼들 다 살려야 되지 않겠냐,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달란트 비유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이 복음을 준비하고 이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라도 섬기는 그런 자여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관점이라면 세 가지 비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 가지 비유를 던졌냐? 세 가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던진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역만 펼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은 뭐냐면, 정말로 특별히 이제 서신서에 거의 말미에 잘 보세요. 말미에 보면 항상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상태로 그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구절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흠과 티가 없는 상태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흠과 티가 없는 상태로 준비되면 뭐 할 수 있냐면 더 간절히 주님을 열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것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직 내가 변화되지 않고, 아직 내가 부족하고, 아직 내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많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열망하거나 대망하기보다는 조금 이따 오시면 좋겠다, 지금 당장 안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상태가 그래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주께서 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하고 그것이 우리 대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준비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세계복음을 이루되 우리 자신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준비하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도 틈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로 서라, 요 얘기를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열망하는 그런 자세, 이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막연하게 복음화의 속도가 빠르구나, 하나님께서 급하게 모든 대륙의 문을 여시는구나,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의 문들을 여시는구나, 참 좋다, 감사하다, 우리가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다, 우리가 이 위대한 일에 장로로, 이 위대한 일에 헌금으로, 이 위대한 일에 아니면 스텝으로 쓰임받았다, 참 감사하다, 좋은 얘기입니다. 열심히 달란트를 남기고 더 크게 남기는 그런 자이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등 속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더 나아가서 오른쪽에 있는 양처럼, 의인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도 정말 틈이 없을 정도로 그들을 돌보는 우리의 삶 자체가 흠과 티가 없는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를 질문하게 됩니다. 결산할 날이 옵니다.
회개할 때가 옵니다. 심판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긴 장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 어느 하나라도 버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도 버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온몸으로 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정말 열렬히 주님 다시 오시기를 열망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 이게 가능하냐? 우리 세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고 흠과 티가 없는 자의 상태로 계속 나아가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진 걸 너무나 기쁨으로 볼 때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열심히 뛰면 언젠가 오겠지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야말로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다고 하는 대망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망하는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망할 때는 딴 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얘기인데, 언제 사모할 수 있냐? 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흠과 티가 없을 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주님께로 나오는데,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왔는데 빛이 옴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며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향해서 뛰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대망하고 있는가? 사실 대망하고 있는 것이 주께서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대망하지 못하는가? 딴 게 아니에요. 흠과 티가 없는 이런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올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한두 가지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기울이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야 될 거잖아요.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고 기름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연 기름이 올바르게 있는가? 올바르게 있는가? 정말 깨어 있는가? 확인해보고 우리의 재능대로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인 달란트, 우리에게 달란트를 남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유인 그 무엇을 맡기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소유는 영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전 세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바로 나가서 장사하면서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복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 비유는 세계복음화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비유는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면서 우리 삶에 점점 더 흠과 티가 없는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흠과 티가 없는 상태로 전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열망하는 그런 삶, 이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자의 삶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 이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식구들과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사 정말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자가, 그런 자세를 갖춘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교회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때에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앞에 중요한 주님께서 말씀들을 풀어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의 유언과 같은 이 메시지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말씀은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을 것을 얘기하셨고, 우리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유인 달란트를 남길 것을 말씀하셨고, 양과
이 의인에 해당하는 그 양처럼 매사에 작은 것까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올바로 행동하는 바로 그런 삶을 요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로 온전한 복음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전 세계 영혼들을 다 살려내며 흠과 티가 없는, 매사에 우리의 삶이 흠과 티가 없는 자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새겨 듣고 우리 삶에 이 것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